찬송가 520장 찬양하십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나 와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천국 복음 참으로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이 미국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고 미전도 종족이 9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도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더 편만하게 더 강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이 지구촌에 아직도 3,000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도 없고 성경 번역도 되지 아니하고 라디오 방송도 없고 그런 나라들이 또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속히 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참 이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두루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일 창립 1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의 예배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어려운 때 참 맡겨주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환우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분 한 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백승환 집사님, 당경순 집사님, 당석준 집사님, 우리 또 안성희 집사님과 백지연 자매님, 또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제 참 대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사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우리 GP 선교회 본부 사역과 필리핀 시캅 신학교 우리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승봉 선교사님 전립선 암으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현일, 김윤정 선교사님 미 동부 유대인 선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에핫 선교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크신 인내가 있기 위해서 또 우리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우리 중국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아버지 우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든지 다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초청을 듣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나 다 이곳에 나와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구원과 평강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부르신 자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파송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거룩한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기도 하며 아버지 힘을 내어 전도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아버지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교회 주시는 미래의 하나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보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약대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늘 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살고 있는 미국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초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의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참된 본질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를 위해 수고하신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승봉 선교사님 김현일 선교사님 이평강 선교사님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와라이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많은 유대인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에아드 선교 운동이 하나님의 세계 각국에서도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평강성 이사님 중국에서 수십 년을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 눈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날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기도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이 모여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만민이 모여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루속히 복음이 전파되게 되게 싸우니 이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추수할 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들의 피를 넉넉히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저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날에도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춤추시며 하나님의 저들을 반겨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가 이렇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디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마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무조건 기도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합당케 여기시는 기도인지 이것이 말씀과 일치되는 기도인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냐고 무조건 기도했기 때문에 Because I pray, God will answer.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과 일치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삶.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얻지 못한 첫째 이유가 뭡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 기도 제목도 진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 왕이 나오게 되죠.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져서 이제 몇 년 있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위기 중에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나라가 지금 어렵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역사적인 배경과 문맥의 전체를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우리 계속 지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강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징계에 손을 드십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시드기야 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2절 하반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그것도 직접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게 되는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서 그 당시 역사적인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저께도 봤고 그 전에도 봤던 그 여호야김 그 왕이죠. 이거는 이제 요시야 왕의 그 장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이제 죽게 되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 아니면 다른 이름은 고니야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그 고니야인데 그 왕이 3개월을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이제 그 왕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더니라. 그래서 그 여호야긴 그 다른 이름으로 고니야는 3개월밖에 왕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의 삼촌이었던 그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되어서 사실 나라를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이거는 다스린 게 아니고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 애굽과 바벨론과 이 나라들의 그런 대국들의 어떠한 통치 아래서 11년을 다스리고 결국에는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2년 전, 그러니까 주전 588년경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보면 한 주전 그 900년 그때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애굽이 있고 이 다 그 큰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패권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을 받아서 720년에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사실은 유다 왕국을 보게 되면 한 100년을 넘게 아수르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아수르가 그렇게 강국이었지만 어느 나라든지 영원토록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애굽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바벨론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항상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가 지금 강한 강국인가? 우리가 어느 나라와 가깝게 지내야 되는가? 그러면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왕들을 보게 되면 어느 나라와 가깝게 지내야 되고 어느 나라를 또 반대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유다 왕국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친애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친바벨론으로 갔다가 계속 그 정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는 참 불쌍한 나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서 참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중국과 가까이 하자니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미국과 가까이 하자니 또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 샌드위치 돼가지고서 진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나라가 기울어지게 되면서 여기 나오는 시드기야 왕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바벨론이 여러 차례 남한국 유다를 쳤어요.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왕이 머리를 쓴 것이 뭐냐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자. 애굽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거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왜 나왔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이때 시드기야 왕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래서 군대를 풀러서 아마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고 있을 것이다. 그거는 단순히 유다 왕국을 도울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유다 왕국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자기 나라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애굽 왕국을 도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여기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아마 애굽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때에 여기 보면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는데 왜 떠났는가? 바벨론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잠깐 포위했던 예루살렘 성에 풀었던 군사들을 다시 모집을 하고 이제 애굽과 싸우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의 틈을 타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기회가 온 것 같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실은 뭡니까? 이게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틈을 타서 여기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돌아갔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말씀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드기야 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쉽게 가면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하게. 가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 비슷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네들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저는 기도 요청을 받으면 기도하죠. 그러나 뭡니까?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본인들이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시드기야 왕도 보게 되면 본인은 별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없었고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달라. 또 한 가지는 여기 뭡니까? 시드기야는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뭡니까? 지금 애굽에다 손을 벌리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도 가끔 보게 되면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 예를 들게 되면 어떤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삶. 예를 들면 뭐 리콜 스토어를 한다든지, 우리가 성수주의를 범하면서 뭘 해야 된다든지, 내가 믿음을 타협하면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요,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는 것, 절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또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말씀을 살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더라도 내가 기도하다면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거 원치 않고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지금 여기 시드기야 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바벨론을 세워가지고서 70년 세월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회복을 주시고 그거 있는데, 아니요, we don't want it. 하나님, 우린 지금 나라 빼앗기는 거 원치도 않고 바벨론에게 포로를 끌려가는 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오랫동안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 길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거절하고 반대하고,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한, 나는 그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비록 저들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뭡니까? 저들에게 영원토록 멸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나의 잘못된 그러한 삶과 하나님의 징계와 그런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징계의 어떠한 시간으로 인도하실 때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시드기야 왕같이 좀 그러한 이기적인 기도, 얄팍한 기도, 그냥 이 위기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말씀을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참 주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다급해지게 되면 참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지, 말씀과 일치되는 기도인지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참으로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또 거절하시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을 헤아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로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만 모면하려고 기도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숙한 기도의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이 참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많은 기도응답이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